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워워워 나를 부르며 손뼉을 치며 고개를 들고 주를 찬양해 다 함께 나를 부르며 손뼉을 치며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해 주는 나의 왕 주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교회도 못 가고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도 많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발 빨리 끝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친구들도 아프지 않고 코로나도 안 걸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진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나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완성이란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아나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사랑의 원자탄으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1948년 여수 순천 사건 때 한 군인에 의해서 이 두 아들이 총살당하는, 그 총에 맞아서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손영원 목사님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팠겠죠. 다시는 사랑하는 아들을 볼 수 없다라는 그 슬픈 마음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고, 또 그 아들에게 총을 쏴서 죽인 그 군인 아저씨를 너무나 미워했겠죠. 그것이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손영원 목사님은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군인 아저씨를 용서하고요, 용서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 군인을 자신의 양 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과 함께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사람은 원수이거든요. 자신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인 원수예요, 원수. 그렇지만 목사님은 그 원수를 용서하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아들로서 양자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그 비결들을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골로새 교회는 작지만 그 믿음이 아주 아름답게 성장해갔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이 골로새에 와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은 아주 감사한 사람이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예수님을 믿게 한 그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아주 감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한 사람, 그 사도 바울로부터 편지가 오게 됩니다. 빌레몬에게 편지가 오게 된 거예요. 그 편지의 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레몬서라는 책인데요. 빌레몬은 자신이 사랑하고 감사해야 하는 그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받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마음이 설레었겠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은 그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열게 되었고요. 그 편지에 보니 이런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주인 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던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줘라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오네시모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 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을 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빌레몬은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저 오네시모가, 나쁜 오네시모가 감히 내 돈을 훔쳐가? 그렇게 오네시모를 미워하고 지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로마로 돈을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는 로마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너무나 후회가 되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온 자신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한탄스럽고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다시금 주인의 집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로마법에 의하면은 주인을 떠난 종은 죽여도 좋다라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죽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하게 됩니다.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온 이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다시금 빌레몬에게 너에게 돌아가려고 한다. 돌아가게 되면 잘 대해 주어라, 용서해 주어라 라는 그런 편지를 쓰게 돼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편지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거죠. 비록 주인의 돈을 훔쳐서 로마로 도망친 그 나쁜 오네시모지만, 벌받아 마땅한 오네시모지만, 그렇지만 그 오네시모를 불쌍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품어주어라 라고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빌레몬이라면 어땠겠습니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내 돈을 훔쳐간 나쁜 오네시모 너 용서 못해! 이렇게 하겠죠. 그 오네시모를 혼내주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왜 내 돈을 훔쳐갔냐고 따지고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빌레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늘 생각으로는, 머리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지, 저 원수까지도 사랑한 예수님처럼 나 또한 사랑하며 살아야지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막상 그렇게 살아갈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마침 바울에게 편지가 온 겁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어라. 빌레몬은 자신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손영환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군인 아저씨를 아들로 삼은, 양자로 삼은 그 마음이거든요. 이것이 빌레몬이 자신의 돈을 훔쳐간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었던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이 예수님이 자신을 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뱉는 저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주는, 기도해 주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도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빌레몬처럼 주변의 친구들을, 이웃들을,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놀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괴롭게 하는 그런 친구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친구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그 친구를 용서하며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본받아서 우리도 형제와 친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요. 아멘.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유센의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듣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놀리는 그 친구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세요. 우리에게 용기를 더해 주세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내가 싫어하는 친구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와 섬김의 삶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도 마땅히 삶 속에서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의산의 모든 초등부 친구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예배하는 의선의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한 장씩 성경을 읽어요. 이번 주에 함께 녹음할 부분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지난주에 성경을 읽고 추첨에 당첨된 친구는 4학년 정규민입니다. 축하합니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5학년입니다. 개인위생을 철저히 해서 우리 모두 코로나를 물리쳐요. 그 사랑